여러분, 원죄를 인정해 버리게 되면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의지나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 그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외부에서 이제는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몇을 선택했다는 예정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창세전 예정설이 나와버려요. 창세전에 그것도 싸웁니다. 창세전 예정설이 있고 타락 후 예정설이 있습니다.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인데, 미리 타락 전에 벌써 다 해놨다 하는 사람이 있고 타락해서 선택했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하고 그 선택해서 했는데 믿을 능력도 없어. 이미 원죄로 부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뭐 믿음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까지도 넣어줘야 돼. 다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넣어서, 그래가지고는 믿게 해서, 그래 보일로 씻어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한번 또 이게 해놓은 것은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사람도 지옥도 안 가. 그러다가 예수 공로로 심판대에 다 이렇게 천국 간다. 이런 하나의 낭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신, 장신, 뭐 여기 감신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선택 예정론도 해결되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원도 뭐 그 구원에 관한 그 이론도 풀리지가 않아요. 다 틀려버려 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다 무너뜨려야 돼 지금. 이 등을 싹 밀어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밀어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금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출발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바로 되면, 원죄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죄가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하,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이 땅에 알곡을 만들어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알곡되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가 맞다 이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려면 원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완전한 성화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처럼. 그러니까 부분만 알면 안 돼요.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원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리죠. 그건 지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원죄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아니죠. 없어지면서 답을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짐승으로 제사 지내던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임성의 피로 아닌 영원한 한 제사,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죄를 위해 죽었다면,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에도 원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등등 그 죄의 원죄를 사하는 제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돼. 원죄 사해죠. 이렇게 하겠지만 구약 그 어느 곳에도 원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원죄 아닙니다. 원죄가 없는데 뭘 원죄를 죽었습니까?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도 틀린 거죠. 100% 틀렸습니다.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을 죄나 원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지을 때까지 십자가. 예. 그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 참 나쁜 교리죠. 그렇게 배웠는데. 예. 나쁜 교리고 그거 믿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확실히 지옥은 보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다 에스겔 18장 보면은 네가 의인으로 살았더라도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의는 사라지고 그 죄 때문에 너는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죠?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되는 이유는 아니, 첫째 아니 궁금한 게요. 아니 그러니까 회개할 죄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뭐 회개에 대한 주제는 아니니까 잠깐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흘러버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횟수대로 회개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횟수대로 지은 횟수대로 지은 죄 횟수대로 해야 되고 또 축복도 지은 횟수대로 그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한 횟수대로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만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귀신들이 들어와요. 아주 작은 모양으로 그 씨앗 조살만한 그 모양으로 들어와서 그 구더기 지렁이 막 뱀들 이런 모양으로 우리 살 속에 파고들어서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회개할 때에 죄는 용서받아요. 우리 행위로서 지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들어온 것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자란 것은 안 나갑니다. 한 번 회개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계속 존재해요. 그리고 있다가 점점 이게 꿈틀꿈틀 하다가 또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가기까지 해야지 되는데 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작아져요. 조금씩 작아져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작아지면 그때 싹 나가버려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를 회개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심하게 회개해서는 되겠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숫자를 보여주는데 3일, 3개월, 3년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3년 안에, 3개월 안에, 3일 안에 그 죄를 다시 돌아간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3일, 3개월, 3년 안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어떻게 한 거 등등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할 때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회개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방심했다. 또 돌아와요. 나갔던 귀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그 집이 어디예요? 우리 속이죠. 들어왔는데 딱 소지됐거든. 돌아와 버려요. 일곱 귀신 데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고 다 하나님 성령 받았지만 한때는 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사탄화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서는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장자권을 팔아기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 예정을 믿는 사람은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원죄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쭉 나오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뭐 때문에? 파촉한 그릇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자권을 파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다면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비난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지옥 들을 죄인이고 그 죄인이 장자권 판다고 해서 그럼 뭐가 달라질 겁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죄가 있으면 안 돼요. 원죄가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너는 어차피 버림받은 자니까. 사형수가
3명을 죽이든 5명을 죽이든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이는 건데. 그건 어차피 사형받을 자인데. 그러니까 이 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게 원죄를 인정하면요. 어차피 나는 뭐 지옥 인생, 죄 안 지을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은 인생. 아이고 조금 지어나 많이 지어나 갔다. 에이 큰 거 지어버리자. 5번 할 거 10번 지어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죄가 죄를 조장한다니까요. 무서운 이론입니다. 사단의 이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죄를 담대히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사님들이 더 앞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어차피 지어도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거대함으로 인생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도다. 맞아요. 성경 말씀에 있죠. 심판을 더디함으로 죄를 짓기에 담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 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게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죄를 막 밤새도록 짓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확실히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원죄예요. 그 원죄를 다 집어넣어 놨으니 교회 오자마자 원죄를 집어넣었으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 교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교회는 지금 뭐 하느냐? 확실히 교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확실히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옴으로써 이거들은 이제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가면 지옥 확실히 가잖아요. 무소명이한테 가거나 박태선한테 가면은 신천지에 가면 확실히 지옥 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확실히 지옥 갑니다. 왜? 원죄를 집어넣고 너는 이제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도 천국 가. 죄 지어도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믿음으로 그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야 의를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위로 안 돼.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는 그냥 지어. 조금 안 지려고 노력해보지만 그것도 안 돼. 너무 또 안 지려고 하면 율법주의야. 그렇게 하고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어. 심각해요. 이 범죄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한국을 심판하시겠죠. 계속 회개 안 하면 핵폭탄을 터뜨리든지 뭐 완전히 어떻게 뭐 기근을 보내든지 하시겠죠. 있잖아요. 전하시는 교수님들,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열심히 전하고 전하면 되죠. 지금 이거 한국을 살리려고 지금 우리 이 여름에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나가서 전파하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나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예정으로 해석해 버리죠. 예정으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네.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서로 싸우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버리는데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에서가 망령되게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에서와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했는데 에서는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한 거예요.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네. 공평하게 하시는. 누구든지 오라 그러죠. 누구든지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도 버림받았지만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자범죄로 버림을 받았다. 25번 요셉에게 꿈으로 미래를 보여준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요셉에게 2번이나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원죄가 없음이 확실합니다. 단들이 둘러서서 절하고 그리고
별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 원죄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줄 수가 없죠. 원죄로 부패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만, 죄가 없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원죄가 없었습니다. 자범죄도 그는 짓지 않으려고 하였기에 그런 꿈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건 요셉에 관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세계적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6번, 바로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 꿈을 꾼 것은 바로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방 왕들도 사용했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고레스 왕, 그죠? 다리오 왕 다 사용했습니다.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는 내 종, 내가 택한 종 그랬잖아요. 바로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로에게 원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애굽 왕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딱한 겁니까? 나쁜 자입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 미래에 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고,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주고 애굽을 치리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를 보면 원죄로 오염되어 타락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듯이 바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원죄는 없다. 27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원죄가 있다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없었겠죠. 원죄를 가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유다에게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에게 원죄가 없음이 확실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럽니다. 그 축복을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원죄가 없는 거죠. 요셉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이 쭉 나오죠. 자, 28번, 산파들이 아기 살린 것에 은혜 베푸신 것은 그 아기들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태어나는 아기에게 아담의 원죄가 증가된다면 그 아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미 죄인으로 결정된 채 태어납니다. 그런 아기들을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아기라면 그 죽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집을 왜 왕성케 해줍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죄가 없기 때문이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에 아들의 할례 문제로 죽이려 하신 것은 모세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원죄가 있었다면 모세가 어떤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원죄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할례 문제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전에
원죄가 모세에게 없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때 세운 할례 언약을 모세가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할례 문제로 모세를 죽이려 했다면 그 전에 원죄로 죽이려 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세에게 원죄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각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닌 각자의 자범죄입니다. 시편 19편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가 자범죄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기도할 때 원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범죄, 고범죄 이걸 짓지 말게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30번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습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면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것을 보면 인간은 원죄 없이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곧 모세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부패해서 완전히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면, 선을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같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신처럼 되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진 부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펑펑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원죄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론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는 원죄가 없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번 처음 난 맏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원죄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초태생을 처음 태어난 자,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다 하나님께로 구별해서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초태생에게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겠죠. 율법이 초태생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한 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보세요.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면은 원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죄가 있으면 거룩히 구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자범죄만 아니라 원죄도 없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민이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려면 우리 몸에 원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이번에 제덕이 겸전한 천부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간이 부패했다면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그 어떤 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원죄로 다 부패했는데. 근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50천부장, 100부장 세우고 그러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울 때에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웠습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죄가 없으니까 제덕이 겸손하죠. 제덕이 있으면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3번, 34번까지.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원죄를 빚게 되면 언약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지키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몇 개는 지키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 지켜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지키고도 남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은 원죄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셨어요. 원죄를 인정하면은 이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지 못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말을 꽈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준 겁니까? 지키라고 준 겁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준 겁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거 때문에 주신 겁니까?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예. 명령했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죠.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지키라고 해놓고 너희는 못 지킬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줘서 지키지 못할 것인데 준 거 아닙니다.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지킨 거지. 예. 자기들 안 지킨 거지. 못 지키는 언약을 왜 줍니까? 아니, 차라리 주지 말지. 그리고 원죄로 다 죽었는데 뭐 언약을 준들 뭐 하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건데. 모순이죠. 결론은 너희가 딸의 고기, 아들의 고기 결론을 못 지켜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예언했잖아. 그러니까요. 그것을 악해서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고 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징벌을 준 거지. 원죄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언약은,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은 안 돼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조건을 주면 안 되죠. 어떻게 못하니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계명 지켜서 천국 가나? 계명 지켜야 우리 구원 받나?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는 그거 지킨다고 안 돼. 믿어 그냥.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죄 짓는 믿음이에요. 타협하는 믿음이에요. 마귀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죄가 없어야만 계명 지킬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보면은 신명기 7장에 그러적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원죄가 없어요. 각 가정에 가훈이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가훈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화목 이런데 하늘나라의 가훈은 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아멘.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훈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요. 지키라는 것은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는 죽은 자예요. 심판 받은 자예요. 그 지킨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예요. 틀렸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34번.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기 위해서는 왜 백성들이 성결해야 하는가?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맞을 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만약 원죄로 이미 부패한 상태라면은 성결을 요구한들 성결이 지실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으면 절대 성결을 하는 상태가 될 수 없고 성결한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면 이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성결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보니까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고 0.0001%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죄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죄성은 우리한테 유전된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원죄는 안 내려와도 그 죄성은 유전된다 이런 말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아담과 똑같이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지킬까 안 지킬까 그것도 아담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요구하셔요. 수많은 역사 속에 인물들 다 보면은 다 아담처럼 선악과 그 시험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도 섰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는 빨리빨리 죄와 결별하고 점점점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세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강산에 원죄로 아버지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죄의 세뇌가 되어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서도 구원을 얻었노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깨끗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강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한국교회 교단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원죄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말씀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단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